안녕하세요. 배용근 전도사입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저희 단기 선교팀은 필리핀 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지금 중세 교회에서 다루었던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 나태, 게으름을 다룰 예정입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무척이나 바쁘게 돌아가죠. 특별히 우리 회장님만 봐도 평일 저녁에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현대사회는 대부분 영역이 전산화되고 또 기계화되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지만 사실 예전보다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아마도 초단위로 빠르게 바뀌는 그 세상에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고 또 생존 경쟁 역시 쉽지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기가 일쑤고, 대학생들도 예전에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단어는 없어졌습니다. 취업 준비하랴, 온갖 자격증을 준비하라, 다들 바쁘게 움직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태를 다룬다는 것은 조금 의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나태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아마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깊은 나태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장님은 지금 굉장히 바쁘지만 사실은 나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일반 국어사전이 말하는 나태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름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태하면 늦잠 자고 일어나서 빈둥빈둥거리고 소파에서 빈둥거리다가 TV를 켰다 돌렸다 하는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또한 싱크대에는 설거지 하는지 않은 그릇이 왕창 쌓여있는 모습,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죄로 규정해온 나태는 단순히 몸이 느리고 또 뭔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태에 이르는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수도사들은 대부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죠. 결혼이든 재산이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오랜 금욕 훈련 등으로 지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 수도사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염려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기대만큼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지 않으면 더욱 심해집니다. 우울과 낙심 끝에 빠져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수도하는 자리를 슬슬 피하고 결국 수도원을 떠나버리는 것, 이런 상태를 나태라고 불렀습니다. 나태는 이런 성격은 어원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태를 뜻하는 라틴어 아케디아는 관심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이전에 내적 태도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사들이 이 나태를 두려워했는데 이 나태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무너져버리고 또 이것이야말로 수도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나태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태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태가 뭘 그렇게 큰 죄악이냐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태가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같은 능동적인 성격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타인을 불편하게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엄연히 이기적인 나태이자 능동적인 나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의도적으로 악을 범하는 것과 동일한 죄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나태를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태가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나태의 반대말은 우리나라 말로 근면이죠. 근면은 라틴어 딜리케레에서 왔는데요. 이 의미는 가장 큰 의미가 사실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지런함은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이든지 하기 싫은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몸이 굼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영상 어디 유튜브에라도 올라갈까봐 지금 두려운 이 난리법석 영상을 찍고 있는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내가 얼마나 이청년부를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영상을 찍고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태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이 사랑을 거스르는 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나태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는 데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끊어지고 만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태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태는 영적인 메마름, 정신적 고갈, 마음에 내키지 않음, 지루함, 기쁨의 부재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울함과 지루함의 감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들은 이 우울한 감정 또한 심각한 죄임을 간파했습니다. 옛 수도사들은 우울이 일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분노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분노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이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울증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고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좌절될 때 우울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한 수도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더 깊은 영성을 위해서 수호원을 갔지만 하나님을 알기는 거죠. 몸은 지쳐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쌓인다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주부들이 우울증이 참 심각하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사실은 집안일은 하면 뭐 평준이고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게 집안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취감이 없다는 거예요. 뼈 빠지게 바닥을 밀고 장난감을 치우고 아이들을 씻기고 해도 사실은 그 무심한 남편들이 와가지고 집안 꼴이 뭐야? 이러면 우울한 거죠. 성취감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음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마귀의 유혹이다, 마귀의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혼의 적인 마귀가 실제 상황과는 다른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선동합니다. 결국 사단의 공격으로 사람은 우울해져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전망이나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와 우울의 관계가 긴밀함을 밝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태하면 우울해지고 또 우울증이 생기면 나태는 더 깊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의 치료법을 본다면 약간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울은 대개 상담과 약물 치료가 동반돼서 치료가 되지만 그래서 일종의 병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태는 영적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즉 윤리적 그리고 영적인 성격을 더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로스의 성격은 나태가 우울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와 관련된 감정 중에 또 하나 큰 감정은 지루함이죠. 지루함이란 자신의 일과 일상을 따분히 하고 실증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흡족해 하셨으며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속한 것을 활용하고 연구하며 또 문명과 질서를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따분한 일로 취급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지루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아마 나태로 발전되기 마련입니다. 지루한 마음이 많이 생긴다면 나태에 빠질 수 있는 조짐임을 여러분 명심하고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나태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파괴적인 미루기입니다. 어떤 일이든 약간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귀찮아지면 내일로 미루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과 같이 그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 일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 예배 빠진다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기도 생활을 미루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삶이 기도지 뭐 꼭 굳이 무릎 꿇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꼭 교회만 하나님 계시는 거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며 변명을 해가며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는 분명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폭포를 향해 내려가던 큰 얼음 위에 놓인 동물의 시체를 보고 큰 독수리가 그 얼음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 얼음 덩어리가, 이 시체가 폭포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날아오르겠다 라고 마음먹고 그 시체를 먹으며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포 낭떠러지 직전에 온 그 얼음 덩어리에서 날아오르려고 하는 독수리의 발이 빙판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회개하는 일까지도 미루게 될 것입니다. 단테는 나태한 이들은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태 이 같은 성격은 인간관계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나태함이 대부분의 원인의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 생겨난 오해, 갈등, 그것을 둘이서 그때그때마다 풀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어서 마침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고 파경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우정관계나 여타 사회적인 관계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는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태의 특징 두 번째가 자기 연민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돌려야 할 관심을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맞짱을 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아주 멋있게 증명해 놓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왕후 아세라가 그를 잡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바로 도망하게 되죠. 그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남쪽 브엘세바 지방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며 죽여달라고 간청하죠. 목숨을 내걸고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지만 보상은 고사하고 살해의 위험에 처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누구에나 닥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노력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오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면 묘한 배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 연민과 분노가 일어나고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서서히 식어 모든 일에서 물러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내가 부서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배척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다면 사실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십니까? 라고 분노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나태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절망에 빠져 있다면 사실 너무 힘들어지죠. 이 더러운 세상 될 때라 되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거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태를 이기는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의식과 소명이라고 적혀있네요. 나태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허술했던 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더 위대한 꿈을 꾸거나 그리고 파이팅을 외치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의 지혜자들은 확고한 목적의식과 소명을 재확인해라고 제안했습니다. 수도사라면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일이 귀하고 또 힘써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본다면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확고한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일을 거뜬히 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교리 서열이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옵니다. 교리 공부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1번,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또한 그 목적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 목표 설정. 삶의 목적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격과 재능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이 모두 다르고 각자가 처한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까?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엔지니어로 수많은 자리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수도사들이 제안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분별, 자기 절제, 그리고 순종,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공동생활 등을 제안합니다. 먼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분별력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나태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마귀가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밀어넣는 것인데, 이를 잘 판단하고 강하게 대처하는 분별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스스로 잘 통제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자기 절제 훈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나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권위자와 멘토의 말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나태를 극복하는데 아주 유익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몸과 마음이 느슨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육체적인 노동이 제일 좋은 치유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데 마귀의 목적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동체가 그러한 나태를 이기게 해주는 큰 버팀목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나태하고 싶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4번,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기. 중세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특히 낭망에 빠져 침체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정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기를 권면했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 말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난간이 둘러싸여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 상태가 결코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고 결국은 끝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힘써 사랑하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나태의 본질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사람들,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인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돈과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것들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즉 의지를 들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인사하고 전화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메일로 격려하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정의로운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바로 부지런과 성실함인 줄 믿습니다. 우린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그 일들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을 좀 기억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쉴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습관적으로 매일 새벽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늘 바쁘셨지만 왜 바쁜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으며 하나님과 죄악된 사람 사이에 그 무너진 그 단단한 벽들을 허물며 화평케 하시는 평화의 왕자로 오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요, 또 죄악된 사람들을 향한 그 처절한 지독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게으르거나 나태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성실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무기력하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다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대로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님은 정말 근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표면적으로 굉장히 바쁘지만 나태한 사람입니까? 그 정답은 회장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숨은 나태가, 더욱더 본질적으로 죄악스러운 그 나태가 우리 안에 숨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간구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가가 주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힘써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침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어려움을 당해서 치유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거뜬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나태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미루고자 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지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방어 없이 그냥 마귀에게 내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강구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바로 이곳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바쁜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거뜬히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내가 왜 여기서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기쁨으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